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식사하셨습니까? 네. 그래도 이렇게 아침 저녁이 되면 더위가 좀 식혀지는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새벽에 또 저녁으로는 좀 한결 좀 편한 것 같습니다. 낮에 많이 뜨거우니까요. 또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시고 코로나가 또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졌습니다. 부산에도 100명 넘게 그렇게 또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입니다. 16장까지는 우리가 누구를 보았죠? 삼손 오래 봤습니다. 4시간 한 달 동안 삼손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삼손 끝나고 17장부터는 이제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사사는 삼손이 끝입니다. 물론 이제 사무엘이 뒤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 사사의 끝이라고 보긴 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삼손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내용이 그러면 삼손하고는 무관한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무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좀 확장된 의미에서 그 삼손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러분 등장인물이 누가 등장을 하고 있죠?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 그러면 이제 이름은 여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미카후. 그래서 여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지리적 위치를 보면 여러분 어디예요? 에브라임인 거예요. 그 사사기에 여러분 에브라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에브라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그 에브라임이 사사 에훗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그 자리를 이제 피해서 도망갈 때에 여러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과 싸움을 할 때에 그 에훗이 가서 부르짖었던 너희들이 모이라라고 나팔을 불었던 것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3장이고요. 4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선지자 누구죠? 드보라가 에브라임 거기 산지에 머물러서 종려나무 밑에서 백성들을 재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에브라임이 나오는 처음에 등장하는 3장과 4장에 등장할 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중심지 또는 어떻게 보면 지도력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겼는데 그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잘 설득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이후에 입다가 암몬을 정벌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에도 입다에게 와서 또 시비를 건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모여가지고 왜 이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입다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때는 기도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잘 달래어서 화평하게 관계를 맺고 돌려보냈는데 입다는 어때요? 입다는 좀 마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비를 걸고 다툼을 걸어오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돌아가는 길목에서 길을 막고 발음을 빌미로 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들을 거의 잔멸하다시피 죽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중간에 나오는 에브라임과 관련된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혼란, 갈등, 다툼을 일으키는 에브라임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오늘 1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스토리는 오늘 같이 풀어가 볼 거예요. 근데 19장 1절 가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굳이 구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총체적 난국이다. 갈수록 어떻게 보면 구제책이 없는 정말 어두움 그 자체가 사사기 후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7장에도 그러고 19장에도 그러고 보면 레위 사람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암흑, 영적인 혼돈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크게 보면 에브라임은 전반부, 중반, 결말부 가가지고 에브라임 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러고 이제 19장도 가보면 그러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혼탁해져 있구나, 완전 카오스의 상태,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리적으로 보면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 지파가 북쪽으로 라이스로 땅을 옮기기 전이었으니까요. 삼손의 그 모든 행적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되겠죠? 보고 듣고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은을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있었는데 은이 1,100이 있었는데 1,100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걸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게 막 동네에 떠들썩하게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저주를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저주가 누구 귀에 들어갔어요? 아들 미가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엄마가 저주하는 거 보니까 살벌하다. 내가 이 저주에 가다 벼락 맞아 죽겠다.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지 어머니에게 실토를 합니다. 어머니 이 은 1,100개 제가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은 1,100개를 내어놓는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은 1,100개가 여러분 어디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16장에 가보면 들릴라가 이게 삼손이 들릴라를 소래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를 이렇게 좀 만나는 거죠.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근원을 알아내어서 우리가 삼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1,100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은 1,100개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17장에 와서 은 1,100개라고 하는 것이 다시 우리 느낌적으로 보면 이 긍정적 이미지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연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들릴라의 은 1,100개가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은 1,100개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습으로 보면 2절에 있는 그 뉘앙스로 보면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다, 이 가정에 참 평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렇게 고백하고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 누구에게 복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미가의 어머니는 이 신앙이 여호와 중심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 모양이 그 모습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것 같은데 이 가정에서 일어나온 일들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랬어요. 와, 진짜 미가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쳐가는 부정직과 다르게 미가의 어머니는 정말 여호와 중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야, 이 그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의 신앙은 좋은가 보다 그랬는데 이미 뭔가 좀 이상하죠. 내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든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이 신상을 만들었던 것은 어디에서 우리 추억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번 추억을 해보면 어디에 있을 때 신상을 만들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통치받았던 단 지파와 이스라엘이 블레셋 가운데 통치받을 때에 블레셋이 섬겼던 그 신이 뭐였어요? 다곤 신이 있었죠. 다곤 신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영향력이 지금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가운데에 이렇게 스며들어와 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한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뭘 만들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형상이 되어질까?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께 이 신상을 만들어서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겉모습으로 볼 때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가 하는 여러 가지 속에 보니까 이제 뭔가 조금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거 보이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신당이요. 신당이면 뭐죠? 신을 모시는 집이죠. 당집. 무당 구다는 무당집 같은 그런 느낌인데 원문을 보면 여기에 베이트, 그런데 베이트가 뭐예요? 집이죠. 베이트가 집인데 신당인데 뒤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베이트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의 집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어에 집착하면 여기에서 해석적 오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단어의 해석은 문맥 안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엘로힘은 천사를 할 때도 엘로힘이라 쓰기도 하고요. 또 여러 다른 신들을 이야기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엘로힘을 쓰는 게 아니고요. 문맥 안에서 이 엘로힘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 여호와의 집이 한 개인의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허락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집에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신당을 만들어 두고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미가가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색이 이 가정에 보니까 신당도 있고 신상도 세웠으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으로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사실은 에봇인 거거든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이고 레위인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임의적으로 에봇을 흉내내어서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아주 뜬금없이 무엇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은 어떤 용도입니까? 드라빔은 개인 가정의 수호신이죠. 가정을 지키는 게 작은 이렇게 가정마다 섬겼던 신인데, 성경에서 이 드라빔이 언제 등장할까요? 이게 가장 처음에 나오는 드라빔은 그렇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걸 보고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반 도주할 때 라반의 딸이 누구요? 라헬이 아버지의 그 섬기는 수호신인 드라빔을 몰래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라반이 보니까 드라빔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 쫓아와가지고 이 드라빔을 찾겠다고. 원래는 야곱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와가지고는 결국에는 어떤 빌미로 찾는 거예요? 내 드라빔 내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이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이제 들키지 않았지만 그때의 라헬이 가지고 온 것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의 드라빔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스라엘 이제 열왕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라고 하는 정직한 왕이, 의로운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그러니까 드라빔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가질 수 없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지금 에봇도 가지고 있고 드라빔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미가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모습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그 모습을 잘 갖췄습니다. 이것도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그러면 누가 봐도 와, 이 집은 정말 신앙이 좋은 집안이다.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여호와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그들의 입으로는 누구를 가장 우선히 세우고 있어요? 여호와를 가장 우선히 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지극히 정성으로 들여서 드리겠다, 거룩하게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0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으니까 그들의 기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목자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양식들이, 모양과 형식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자기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면 6절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와 그 은장색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 소견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수식어로. 그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17장부터 21장까지 이 표현이 4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이, 그러니까 시작했던 17장과 21장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중간에 18장과 19장 1절에 각각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 표현이 사사기의 말미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이 글들이 왜 안목으로 가는지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유다로부터 일어나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에 온니엘이 일어나고 여러 사사들이 대사사와 소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뤄내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사사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는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 기억나십니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삼손. 삼손 처음부터 삼손이었어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규정되어져서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딥나에 가서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샬롬을 하나님이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이후에 가사로 내려가서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기생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요? 나실인이 지금 기생을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그리고 도망와서 헤브론까지 와서 그 모든 걸 다 문인주와 문인방과 설주 기둥 다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와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멀지 않아서 또 뭐 하는 겁니까? 소래 골짜기 가가지고 들릴라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 잘못돼가지고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 지파 옆에 붙어 있었던 에브라임입니다. 삼손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삼손이 저렇게 해도 삼손의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계속 괴롭히는구나. 30명씩 죽이고 겉옷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그 포도원의 밭에 불을 지펴가지고 블레셋을 낭패로 만들게 하는 것, 그가 죽을 때에 야 그래도 삼손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의 편을 들어주는구나. 그 모습으로 볼 때에는 삼손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주변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면 되는구나 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하게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이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 또는 믿음이 약한 이들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모델로 삼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목사님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괜찮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벌 주지 않는 걸 보니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가서 회개만 잘하면 되지. 기도할 때 눈물을 쏙 빼놓고 콧물 빼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삼손이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해놓은 영향력은 그대로 미가의 가정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누가 틈을 탔어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손이 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에는 블레셋을 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딥나에 내려간 것도 가사에 내려간 것도 소래 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를 만난 것도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전략이었구나라고 보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번역이 잘 못됐습니다. 여기에 삼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여기에 인칭 대명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여기에 보면 누가 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우리가 14장 할 때 이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삼손이
삼손이 무슨 전략을 짜가지고 내가 딥나에 가서 결혼하고 이 빌미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다 쳐 죽여야지, 그 다음에 가사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삼손의 스토리를 봐왔지만 그런 흔적이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웠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삼손의 이 경솔한 행동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손은 이 가운데에 그의 나실인됨을 인하여서 결국 삼손답게 일을 아닌 겁니다. 정말 사사답지 못한 사람이 삼손이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사사 가운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해가지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 삼손.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공교롭게도 지금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한 청년인데 그 사람은 누구의 출신이? 레위인입니다. 거기서 거류했는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은 거류하도록 이렇게 허락된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곳에 살도록 지명되어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자기가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다가 거류하면서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될까라고 이것을 찾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참 어두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은 그러면 이 레위 청년은 왜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그 영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레위인이 타락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러분 열왕의 역사를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보면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왜 타락을 하게 되는지 그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유추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왜 멸망당하게 되는지 그걸 보면 이건 여러분 쌍방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레위인의 양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먹고 살게 되는 일용할 양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물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든지 제물을 드리고 나면 거기에 드리고 남은 고기를 누가 먹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있죠. 11조를 내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일상으로 들어서 농사 짓고 목양하고 이런 걸 못했습니다. 오직 백성들이 주는 양식으로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말라기에서 너희가 11조라도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볼 주지 않나 보라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이들이 신앙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예요? 11조입니다. 예물이고 헌물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것을 드리지 않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여러분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게 누구겠어요? 레위인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들의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지도자들에게 나무랐던 게 뭐예요? 왜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이 떠나가게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예물을 온전히 다시 드리게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니까
결국에는 가장 생계의 위협을 느낀 레위인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에라도 가서 생계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둘 다 쌍방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여러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무너지면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가 날카롭고 사랑이 없고 거칠면 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육자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떠나갔는데, 그러다가 누구 만난 거예요? 미가를 만난 거예요. 미가는 지금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요?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내가 거주할 곳을 찾습니다.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미가가 볼 때 야, 이건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인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6절, 신명기 1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자, 여러분, 떠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어떤 게 있어가지고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가 사는 곳을 어떻게 하뇨? 떠날지라도 누가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이에요. 여러분, 미가의 집은 하나님이 택한 곳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곳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예를 들면 에브라임에서 나왔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왔는데 그가 가는 곳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가운데에 레위인이 거주하는 곳이 있겠죠. 그러면 레위인이 거주해야 될 곳에 가서 거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를 만나서 미가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내 생계를 책임져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우리 본문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뭘 약속하냐면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저는 이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죠. 이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받는 연봉입니다. 해마다 그랬으니까요. 연봉이 얼마예요? 열이에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게 은이 몇 개였다고요? 1100개예요. 1년에 받는 것이 은 10개고요. 의복이 몇 벌이에요? 한 벌입니다. 그 다음에 양식은 뭐였어요? 그냥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열정페이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이 들어가게 된 것은 뭐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는 이것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기의 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레위인은 그냥 먹는 것만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정말 왕이 없을 때,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그들이 행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들의 어두운 자화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가가 뭐라 그래요?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이 놀라운 착각. 지금 여러분, 그냥 레위인 들어오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 아시겠죠? 이게 지금 성전 중심에 뭔 그 느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들어오면 하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언제 나오냐 그러면 그 에벤에셀의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조금 불리해 보이니까 그들이 짜낸 그 아이디어가 뭐였어요? 야, 우리 지금 실로에 가서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실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한번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시니. 본문을 그냥 두십시오. 이게 보니까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언약궤가 그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믿었어요? 구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했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습니다. 언약궤 어디로 왔어요? 블레셋 가운데 빼앗겨 가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제사장만 있으면 복을 받는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 현재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지도 않고 왕이 되지도 않는데 내가 그냥 교회만 와 있으면 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 같다. 내가 그냥 예배라고 하는 이 장소에 와서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복을 주실 것 같다. 여러분 이것과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의 고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말씀을 읽고 정리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한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부분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11조를 드렸는데 무슨 11조를 드린 거예요? 박하, 회향, 근체. 이건 뭐냐 그러면 곡물 가운데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걸 이야기합니다. 작은 11조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박 10덩어리 추하겠으면 11조를 몇 덩어리 드리면 돼요? 한 덩어리 드리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큰 곡식 계산하기 쉬운 거 정도는 11조를 떼기가 쉬운데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그 계산하기도 참 곤란한 그런 종류의 곡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세어가지고 10분의 1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거기에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이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단으로 율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버렸도다. 믿음 없이 정의롭게 않게 긍휼한 마음도 다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껍데기만 율법의 형태로만 너희들이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 주님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제사장이 암만 있어봐야 거기에 언약궤가 그렇게 들어와 봐야 그 구원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말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일 때 우리는 정말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그냥 헤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섬긴다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누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못난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 나면서부터 나실이었던. 그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런 반면 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거니까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겠지, 이걸로 여러분 합리화하고 다시 반복되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